안녕하십니까. 우리 2019년 제2기 안신학교 장년교과 가정의 사계절,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13번째 안식일 교과 제목은 마지막 때의 마음을 돌이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그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이 뭔지 아시나요? 여기 그 질문을 머리에 간직하시면서 우리 소제목을 살펴보죠. 일요일 마음을 돌이키게 되리라는 예언, 월요일 가족의 재결합, 화요일 제단에서 마음을 돌이킴, 수요일 요단강에서 마음을 돌이킴, 목요일 종말의 때의 마음을 돌이킴.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 나오는 그 내용은 가족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게 일요일 소재고요. 그게 누가 오면 그렇게 된다, 엘리야가 오면 그렇게 된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엘리야가 이 땅에 존재할 때 실제로 그가 가족을 재결합시켜 줬던 기사를 살펴보고 월요일에, 그다음에 화요일은 엘리야에 봉사하면 갈멜산에서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이죠.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고, 수요일은 그 엘리야가 오리라는 예언의 초림 때의 성취인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온 침례 요한의 봉사를 살펴보고, 목요일은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일하게 될 모든 가정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열세 안식일 동안 가정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삶의 주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때로는 어떤 단계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무사히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를 겪기도 하죠. 이슈는 우리가 어떤 국면, 어떤 상황, 어떤 단계에 와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빛 가운데 서 있느냐 여부이지요. 이제 이 모든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구약 마지막 약속인 말라기 4장 5절 6절의 그 약속의 실현을 찾으면서 오늘 그 마지막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재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되리라는 예언.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메시아 시대가 오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는 살아서 뭘 타고요? 병거를 타고 하늘에 승천한 인물이지요. 이 병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르카바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바로 이 메르카바,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 영어로 chariot. 영어 노래 있지 않습니까? Swing low, swing chariot.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chariot, 병거를 타고 메르카바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바로 그 기사 때문에 실제로 엘리야가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이 말라기 예언 때문에 그 엘리야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유대 묵시문학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게 실제로 역사적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약속이 아님을 잘 알죠. 근데 그가 오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두 가지 의미로 늘 해석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 자녀들에게로 향한다. 또 인간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한다. 아니면 그야말로 가정 안에서, 각 가정의 단위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들,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죠. 이 우리 교과책 저자도 지금 가정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총 주제로 지난 열세 안식일 동안 내려오면서 이 마지막 안식일에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이 마지막 예언 속에 나타난, 구약의 마지막 예언 속에 나타난 이 말씀이 가정의 회복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구절을 여기 마지막 안식일에
일요일 소재 제목으로 소재의 내용으로 이제 인용한 것이죠. 예, 여러분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대한 우리 한글 최초 번역이 참 재미있습니다. 1911년에 발행된 성경 전선인데요. 예, 여기 이 성경 역본의 말라기 4장 6절 번역에 의하면 저가 장차 아비된 자의 마음으로 그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된 자의 마음으로 그 아비를 효도하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자식 사랑 그다음에 효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히브리 원어에는 돌이키게 하리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번역해서 한글 번역은 최초 번역은 이 한국의 동양의 그 효 사상을 강조하면서 효도, 사랑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1804년에 번역된 한자 성경의 영향을 받았죠. 한자 성경이 바로 이 말라기 4장 6절 번역에서 자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하튼 한자와 한글 최초 번역은 이 말라기 4장 5절 6절의 이 예언을 이 가족 관계의 회복으로 본 것이죠. 자, 실제로 역사적 엘리야는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 존재할 때에 가족을 재결합시켜준 사역을 했습니다. 가족의 재결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월요일 소재를 살펴보죠.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을 읽어보게 되면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수아 6장 7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 경고했죠. 이걸 다시 재건하려고 하면 시작할 때 둘째를 잃고 그다음에 장자를 잃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예언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시대 때 여리고 재건 시도가 있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아주 엄숙한 경고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 풍조가 형성된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이 부어오른 겁니다. 바로 그런 때에 17장에 열왕기상 16장의 마지막 절이 그렇게 끝나고 17장으로 건너가면 부모에 대한 소개도 없이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그렇게 엘리야가 탁 등장해가지고 하는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이렇게. 사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등장하여 열왕기하 2장에서 승천할 때까지 엘리야의 모든 이동은 열왕기상 19장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갑니다. 말씀이 임하여 가라 하매 갔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엘리야에게 명한 것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 기름 나오고 그다음에 기적으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 선지자를 공양 섬기니까 그다음에 엘리야가 이 가난한 과부에게 이렇게 상급을 베풀어 주는 내용들이 나오죠. 문제는 바로 엘리야가 머물던 이 집에 그 아들이 숨을 거두었죠. 열왕기상 17장 후반부에 보면 바로 그 엘리야가 그를 대접해 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이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엘리야가 아들을 살렸죠. 24절 살려주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엄마와 아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가족이 재결합했습니다.
아들을 살려서 재결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똑같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마음이 완전히 갈라진 가족들 사이는 결합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셔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향하게 하고 아들의 마음이 어머니에게로 향하게 하고 형제가 자매에게로 자매가 형제에게로 서로 향하게 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관계의 재결합, 마음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지자왕 132쪽에 보면 엘리야는 오랜 가뭄과 기근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충성하게 되기를 열심히 기도하였다. 여호와의 손이 형벌받는 땅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동안 선지자는 끈기 있게 기다렸다. 여기 한 아이를 살려서 그 가족을 다시 재결합시켜준 이 사건은 결국 그 사건 자체가 나타내주는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만남의 그 어떤 표상처럼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단에서 마음을 돌이킴.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민족의 언약을 갱신하고 조상들의 신앙으로 돌아서서 그들의 삶과 가정과 땅에 치유가 임하기를 고대합니다. 그 핵심적인 성경절이 18장 30절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그 사역의 본질적 의미, 가정에서 회복의 의미는 곧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죠. 예, 그게 뭐예요? 가까이 와서 뭐하자? 제단을 회복하자. 18장 37절에 보면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이키면 다 함께 그들의 부모인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아버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들이 함께 돌이켜서 뭐 하자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증언보감 1권 44쪽은 바로 그 무너진 제단을 우리의 가정에서 회복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해 주죠. 일반적으로 우리의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에 적합한 장소는 가족 제단이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적합한 장소는 골방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우리의 자식들일 수 있죠. 우리의 골방에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단이 회복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아비의 마음이, 가정 내에서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오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내게로 가까이 와라. 엘리야가 이렇게 해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뭘 회복했어요? 제단을 회복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 다음 다 함께 뭘 해야 돼요? 제단을 수축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수요일 소재 요단강에서 마음을 돌이킴이라고 하는 주제로 침례 요한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라기가 말하는데 여기 마태복음 11장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침례 요한을 가리켜 한 말이죠. 예수님은 그 이어서 14절에 또 17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침례 요한이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라고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바로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이었음을 인정해 주고 있죠. 예, 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와서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다 무슨 일을 했나요? 침례를 받도록 나오게 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 앞으로 나오라고 했던 것처럼 거기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로 나오라고 그랬습니까? 요단 강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거기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속으로 도대체 우리 보고 왜 회개하라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침례 요한이 책망하는 거지요. 예, 다 내게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 돌이킴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침례 요한이 전한 기별의 핵심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나요?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그러므로 교과책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반성과 현실에 대한 자각 없이는 더 나은 것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특징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행위를 변화시켜 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가족에게로 마음이 돌아가야 되겠다,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진솔하게 내놓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때때로 가정일 수 있죠. 예, 정말 가족 사이에서 서로 겸손하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반성을 하고 또 현실에 대한 자각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침례 요한은 그에게 나온 모든 이들을 시선을 모아서 그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에게로 쏠려있는 그 모든 시선을 모아 어린 양에게로 돌려놓지 않았습니까?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정의로운 자의 지혜를 향해 백성들을 돌이켰다. 그는 말세에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제시해야 할 신성한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들을 대표하였다. 이제 우리가 목요일 소재 공부할 것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와서 주님의 길을 준비시켰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회복된 가정이 함께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침례 요한의 모습이 말세에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예배하는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제시해야 할 신성한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들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대표했다. 바로 그 요한이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과 능력으로 회개의 기별을 전하면서 자기에게로 쏠린 시선을 다 모아가지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심령과 능력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 어린 양을 바라보도록 그분께로 돌이키도록 해야 되겠죠. 예, 여기 누가복음 1장 13절 17절에서는 이미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능력,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이미 침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그다음 그것의 시작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돌아가는 바로 그 일을 통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죠. 종말의 때의 마음을 돌이킴, 사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침례 요한의 역할은 곧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이타적이고 동정적이며 지속적인 열심과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헌신의 증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전할 기별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침례 요한의 기별에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일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예, 여기 교회 증언 6권 430쪽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조화되게 설립되고 운영되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품격 형성과 당신의 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효과적인 기관에 속한다. 우리가 뭐 기관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기관이 뭐예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사역이 곧 기관 사역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조화되게 설립되고 운영되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의 형성과 당신의 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효과적인 기관에 속한다. 여러분, 열세 안식일 동안 가정의 사계절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소중한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주 유익하고 참 의미심장한 그런 주제들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부디 이 열세 안식일 이제 이 가정의 사계절 교과를 마치면서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가족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가정들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토의한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토의한 그 내용들이 우리들의 가정 속에 적용되어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기 기뻐하시고 주의 영광을 이웃들에게 소개하고 나누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봄에 속했든 여름에 속했든 가을, 겨울 어느 국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각각 그 계절의 아름다움, 봄은 봄으로서, 여름은 여름으로서, 가을은 가을로서, 겨울은 겨울로서 각각 그 아주 아름다움이 있는 바로 그런 계절의 아름다움이 우리들의 가정의 사계절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는 지난 열세 안식일 동안 우리 2019년 제2기 안식일학교 교과 해설을 함께 여러분과 진행했고, 우리 3기는 우리 다른 분이 아마 또 봉사하실 겁니다. 저는 방학 동안 이곳저곳의 봉사 때문에 한 기를 잠깐 쉬고, 제 4기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교과 주제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저희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또 제가 매우 사랑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4기 교과 했을 때 다시 우리 성도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